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12월이 되면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나 또한 일터에서 주는 것들을 몇 개 더 가져와서 가까운 친인척들과 이웃들과 나누죠. 이렇게 다 나누다 보면 집에 수북히 쌓이는 것들이 뭐냐면 달력입니다. 예전에는 달력이 여러 형태로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나눠졌어요.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달력을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모바일로 다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력을 주고받지 않죠. 잘. 달력이 귀해요. 품귀 현상. 그렇죠? 사람들이 새해에 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달력을 들춰보면서 올해는 빨간 날이 몇 개인가 세보자. 여러분 안 그러셨나 보죠? 굉장히 아주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 달력을 딱 받으면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이번에는 쉬는 날이 얼마인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주일이랑 공휴일이 겹쳐 있으면 너무 마음이 쓰리죠. 안 쓰리십니까? 저는 빨간 날이 월요일인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그래요. 또는 자신과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일, 생신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죠. 그렇죠? 성경에도요 보면 다양한 날들이 나와요. 그 다양한 날들 중에 아주 중요하게 꼽는 날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의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날이에요. 그 띄고 날, 그 날. 오늘 이제 그날을 맞이하게 된 바울이 오늘 그날에 대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그날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또한 그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한 맞이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건 2차 투옥이에요. 첫 번째 투옥은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지만 풀려난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투옥이 되는데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죽음을 앞두게 돼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 그 당시에 고대에 굉장히 큰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디모데가 좀 연약했거든요. 그런데 큰 목회를 하다 보니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마지막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무엇과 같냐면 유언과 같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아요. 오늘 그런데 그 유언과 같은 이 4장에 걸친 디모데 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단연코 4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모든 진행에는, 이야기에는 클라이막스가 뒤에 나오거든요. 오늘 이 바울의 유언의 가장 절정, 클라이맥스가 어디냐면 이 4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쫙 보시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퀴즈예요. 뭘까요? 자, 오늘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힘쓰고 항상 권면하라고 한 말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너는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라. 아니, 참 이 말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부담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말이고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그에 비하면 성도들은 참 부담스럽고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담스럽고 힘든 말을 받는 이 입장에서는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 자신의 유언의 클라이맥스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부담스러운 말이냐 이거죠. 아니, 죽기 직전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고생하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더 무거운 짐을 얹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말, 이 디모데 후서 4장을 쫙 쓰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이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1절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려워요. 자기가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논리를 잘 따라가야 돼요. 자, 보세요. 왜 이 말, 너는 말씀을 전파란 말이 중요하냐면 이유가 1절에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뭐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냐면 그 중요한 것을 걸어요. 어디다 건단 말이에요. 그 거는 거 이렇게 탁 갈고리로 탁 걸죠. 여러분, 거는 것이 어떻습니까? 튼튼하고 좋은 것일수록 거기에 걸려있는 그 무언가,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어디다 거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이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말을 어디다 걸었냐 이거예요. 어디다. 오늘 1절에다 건 거예요. 그러면 1절이 도대체 뭐길래 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이 중요하냐 이거죠. 어디다 걸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1절을 보면 어디다 사도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을 탁 걸어놨냐면 갈고리에 탁 해가지고 딱 끼워서 걸었냐면 오늘 하나님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이걸 걸었어요. 어디다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재림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달려온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다가 뭘 걸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걸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오늘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우리한테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이건 목사한테도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여러분, 말씀을 전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말을 이렇게까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기둥에다가 탁 걸어놨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 말을.
우리의 부담 정도와 상관없이 이 말의 중요성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이 말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말을 중요하게 강조했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이렇게 강조했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담스러운 말을. 여러분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 말을 강조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라는 건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요즘에 수요 성경 공부 때 레이기를 하고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제물에 각을 떠요. 몸뚱아리에 각을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탁 올려놓는데 올려놓는 과정 중에 뭘 그 동물의 그 몸뚱아리에다가 붓냐하면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딱 붓고 그리고 이제 불을 붙이면 태워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제물을 태우기 전에 붓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포도주를 붓는 과정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아, 이제 내가 마치 제물의 제사의 제물처럼 각이 띄어져서 이제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다는 건 이제 뭐만 남았어요? 불로 태워지는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죽음이 내게 닥친다라는 걸 오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한 상태로 죽겠구나를 딱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는 상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한 날을 내가 이제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 하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죽음과 동시에 내게는 특별한 날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특별한 날을 죽음과 동시에 맞이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특별한 날이 뭐예요? 그 날이에요. 자, 8절을 보세요.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날이죠. 거기 딱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막 해야 돼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목숨이 곧 끝날 텐데 그 끝남과 같이 나는 이제 특별한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 그날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그날이 특별하냐 하면 그날에 내게 예비된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게 되는 게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왕이 쓰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인데 그 빛남,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빛남을 상징하는 그 면류관이 뭐예요? 이름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의의 면류관이 뭐냐 이거죠. 의의 면류관.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그 의의 면류관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주시는 그날에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야고보는 그것을 바꿔서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날, 내가 죽음이 곧 올 텐데 그 죽음 이후에 맞이할 그 특별한 그날이 왜 기다려지나 하면 그날 뭘 받게 돼요? 생명을 받게 되거든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생명, 그 다음에 후져지지 않는 생명, 옅어지지 않는 생명, 영원하고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 생명을 그날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생명을 경시하면 안 되지만 생명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리적 생명이 다가 아닙니다.
절대 생명을 경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뚱아리에 있는 그 호흡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 육신 가운데 있는 호흡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의 생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여러분, 제가 코와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1분만 참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속으로 저 욕할 거예요. 왜? 하라고. 이렇게 거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정말 연약해. 그 호흡을 몇 초 못 참고 죽겠어 할 정도로 연약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날에 그 영원한 생명, 빛나는 생명, 그것이 오늘 주어진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죽음의 맞이함 가운데 어때요? 당당해요. 바울은. 왜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내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세요. 그게 재림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 완성됨 가운데서 예수님이 뭘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아까 뭘로 오신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뭘 하세요?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신 다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데, 그러면 뭘 통과해야 돼요?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심판은 뭘까요? 두려움이죠. 여러분,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검사에게 가서 탁 쓰면 검사는 완벽한 존재자,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죄를 지었을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막 신문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스스로 자기는 결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앞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몰아붙여서 신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병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 자신은 무하다고 생각하는 검사가 앞에 있는 죄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몰아세울 때 어떻습니까? 두렵죠. 그 두려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삶이 드러나는 것, 이거는 굉장한 공포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 심판을 통과할 거야. 그리고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바울은 두려움이 없냐 이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렵다 그랬죠. 오늘 굉장히 많이 따라가야 돼요. 자, 에베소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자, 에베소서 3장 12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심판 앞에 나아가는 거죠. 뭐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읽겠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시련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그러면 그 시련과 시험을 견뎌낼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만이 뭐예요? 소망을 갖고 내게 오늘 주어지는 현재의 시련과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믿어요. 믿으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고 맞닥뜨리는 현실은 뭐예요? 지하 단칸방에 분유 달라고 앵앵 우는 그 아이의 그 배고픈 배를 채워줘야 되는 그 현실이 주어져요? 그러면 너무 힘들죠. 시련이에요. 사랑해서 믿어서 결혼했는데 주어지는 현실은 시련이고 시험이고 고난이죠. 그래서 그 돌아서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 귀 속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가서 도둑질 한번 할까? 그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뭐 하게 만드냐 하면 이 가정을 지켜야지 하게 되죠. 믿음은 이 가정을 지켜야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소망을 갖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유혹과 그 시련을 견뎌내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하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가 약속한 면류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가 약속한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을 때 뭐 하게 돼요? 우리는 시험을 당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시험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왜 죄인지 몰라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기분을 막 화를 내면서 나빠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 어때요? 우리 가운데 시련과 고통이 있어요. 왜요? 고민하게 되거든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견뎌낼 때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요. 또다시.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잘 보세요. 믿음을 지켜야. 거꾸로 말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곧 사랑을 지키는 건데, 그래야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시련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종국적으로 뭐를 얻게 됩니까?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뭘까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후에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원과 믿음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문제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믿는 자는 문제 앞에 서게 돼 있고 시련 앞에 서게 돼 있고 시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은 흔들리면서 자란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흔들리면서 자란다. 진공 상태에서 자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흔들려야 돼요. 많이 흔들려야 돼요. 삶에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왜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육체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미래가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흔들려야 돼요. 의심이 가야 돼요. 질문이 막 튀어져 나와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의 질문들이 튀어져 나와야 돼요. 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의심하는 현실, 흔들리는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시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시편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계속 의심해요. 계속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와 함께 계십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왜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어떠냐? 우리가 자라가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때요? 그 비바람 속에서 인생의 세파 속에서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너무 평안해요. 그럼 믿음이 지금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사이에 이제는 감각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막 일어날 때 어때요? 삶에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다 고민이에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내가 이 길을 가도 될까? 내가 이걸 선택해도 될까? 끝없는 고민과 질문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 가운데서 점점 뿌리는 깊이 내려지고 그 줄기의 몸통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거저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은 거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뭐와 함께 움직이냐 하면 행함과 함께 움직입니다. 믿음의 행함과 함께 짝이 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는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그 믿음의 내용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은 겨자씨 상태로 남거나 썩어서 죽어버려요. 내 안에 작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작은 믿음이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작동되면서 함께 그 믿음의 내용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 갈 때에 뭐가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점점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듯 그렇게 자라가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주 크고 단단한 그 어른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때는.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의 내용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과 그것이 내 삶으로 행해지지 않는 요 짝이 안 맞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싹 덮여버려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내 믿음이 있나 없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그 믿음의 행함이 뭐냐 이거죠. 믿음의 행함. 뭘 행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온전하게 돼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뚫어내고 마침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날에 드디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그날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지켜지냐 이거죠. 자, 우리 본문 7절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대요. 뭘 하면서 믿음을 지켰대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뭘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가만히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자꾸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막 달려가면서 갔더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느 사이에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단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아 와라. 내가 기다렸지. 왜요?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요? 그 온전해진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날을 보고 있거든요. 죽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보면 벌벌벌벌 떨 텐데 사도 바울의 이 나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행함이 짝이 돼서 같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믿음이 어느새 어마어마한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앞에 코앞에 다가온 죽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거 너머에 뭐가 더 선명해 보여요? 죽음, 이건 힘이에요. 뭐가 보여요? 죽음 너머에 그날 거기에 들어있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 선물 보따리에 들어있는 뭐가 보여요? 생명의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 호흡 몇 초 참았다고 헉헉대는 이 연약한 이 생명, 이거 이제 떨쳐버리고 내가 이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드디어 맞이하게 되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그날을 내가 사모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선한 싸움은 뭐고 나의 달려갈 길이 뭐냐 이거죠. 그걸 해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믿음의 행함을 할 때에만이 믿음이 온전해져서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 너머에 그날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심판을 담대함으로 돌파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이 뭐냐 이거죠. 뭐냐.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근데 제가 전달 방법이 재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성경이 놀라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찾으세요.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인데 그 선한 싸움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 바울이 평생 동안 싸워왔던 선한 싸움의 본질이 뭐냐면 믿음으로 싸운 거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만나게 되는 시련, 믿음 때문에 만나게 되는 시험, 믿음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 고통을 싸우고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랴.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은 뭘까요? 나의 달려갈 길.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의 달려갈 길이 뭐냐? 왜? 나의 선한 싸움과 나의 달려갈 길은 동격, 같은 말이거든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선한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었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면, 그러면 그것과 동격인 나의 달려갈 길은 뭐냐 이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사명이에요.
오늘 선한 싸움도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싸우도록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나의 달려갈 길, 그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하는 일? 증언하는 일. 여러분, 증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한 걸 말하는 거죠. 그냥 복음을 성경 공부해가지고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을 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그 복음이 내 머리부터 마음으로, 내 몸으로, 몸통으로 다 통과돼서 그 살아내는 복음,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았고, 그 부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절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 안 놀라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하면,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걸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요. 그 온전해지는 믿음이 결국은 죽음을 맞닥뜨린 상태에서 죽음 너머의 그날을 소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비상적이에요. 그건 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와가지고 임종을 앞둔 성도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위로는 되겠죠, 잠깐. 그런데 그것은 다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그 죽음을 맞닥뜨리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죽음 넘어 있는 그날에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죽기 직전에 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지켜졌어야 돼요. 믿음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 믿음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날 목사가 성도에게 교회의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짐지우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이 세상의 시련과 시험과 고통 속에서 지켜내므로 그 믿음이 그 시련과 시험을 뚫고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줄기가, 그 대가 더 든든하고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자라가므로 죽음 앞에서도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의 열매를 마치 딱 움켜잡은 것과 같은 그 확신, 그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목회 때문에, 말씀 전파 때문에 헉헉대고 있는 그 아들에게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교회 인원수, 에베소 교회 인원수 늘려야 되니까 복음 전파해라. 너 인원수 늘려가지고 교회 건물 크게 지어야 되니까, 인원수 늘려야 되니까 복음을 항상 전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들지. 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목회하면서 너무 괴롭지.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단단한 것처럼 생각되세요? 저도 개척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러면 또 그냥 우리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약간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다 완벽하게, 제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흔들리셨는데. 디모데는 왜 없겠어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성도들로 인해서 버거워하고 사역으로 인해서 감당치 못할 사역 때문에 헉헉대는 가운데 내가 말씀 전파하는 거 그만둘까? 손에 놓을까?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그거 놓지 말라고. 그걸 놓지 않고 견뎌야 네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그 죽음과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더 선명하게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을 수 있다고. 그걸 붙잡아야 너가 오늘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전파하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후반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게 전하는 게 도대체 뭐냐?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면류관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파하는 거요? 부끄러워요. 저에겐 그런 지식이 없어요. 핑계는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지켜질 수 없어요. 그것은 성경 공부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죠. 왜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전할 거 아닙니까? 그걸 살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을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살아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함 가운데 짝이 돼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 목사님이 얘기해요. 목사님, 박현일 목사님이 새벽마다,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새벽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새벽 기도 전에 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그 새벽 기도 본문을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을 공부해라. 그리고 오셔서, 저는 사람을 키우는 게 그렇게 키운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한순간에 키워지지 않아요. 한순간에 키워지지 않는 사람에게 나중에 그냥 아무거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공공재, 하나님 나라의 공공재를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공적인 모습으로 키워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부족하지만 제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크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10분 정도 와서 오늘 설교할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려워요.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는 자라가는 거라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새벽 설교를 들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0분 정도 15분 정도를 또 이야기해요. 본인이 설교를 준비한 것과 제 설교를 듣고 그 차이가 뭔지를 또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토요일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저도 같이 자라가고. 공부해야죠.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데 이걸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결국은 뭐냐? 우리 안에 그게 진짜면 우리 주머니에 있는 침이 뚫고 나오듯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뚫고 나오게 할 거다. 그때만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고. 내가 그 말씀 그거 사람들이 좋네 몇 사람 얘기한다 그래서 그거를 막 알리고 드러내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부양을 시켜버리면, 그런데 그게 가짜면, 그게 온전하지 않은 거면 여러 사람 죽인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말씀을 듣고 그걸 살아내므로 어떻게 해요? 자라가요. 자라가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앞에 큰 문제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뚫어낸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자랐었어? 내 앞에 다가온 죽음마저도 뚫어낸다니까요. 목사는 죽음 뚫어낼까요? 아니요, 몰라요. 제가 믿음의 내용을 살아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날이 와요. 그날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보세요. 피상적으로 말고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 속에 그날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삶이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통해, 전하는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게 찬양하겠습니다.